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주제로 시작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네요. 무더운 여름철 폭염과 또 잦은 우리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 법칙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 깨닫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힘을 얻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는데 오늘 제목을 그런 말을 거기다 주부했었죠. 2 더하기 2는 몇이죠? 4잖아요. 2 더하기 2, 4.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2 더하기 2가 22. 원래는 그냥 이렇게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제목이 뭘까? 오해가 되고 또 이해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제로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왜 2 더하기 2가 20이라는 이 같은 말을 제가 먼저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2 더하기 2는 이건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4예요. 당연히 4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 산수를 가르쳐주고 더하기를 해서 이제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22를 쓴 거예요. 22. 그러니까 선생님 당연히 틀렸다고 했죠. 그랬더니 학생이 찾아와 갖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틀렸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연필을 2자리를 갖고 2개지, 그 다음에 연필 요거 2개지, 그럼 몇 개냐 합하면 4지. 몇 개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22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너가 이건 정말 모른다 그러고선 애를 그렇게 타일러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아이의 학부모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우리 애가 그렇게 정말 어떻게 2 더하기 2를 그렇게 모르는지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자식이 왜 틀렸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 더하기 2가 4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황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으로 언쟁이 높아지고 학부모니들이 요즘 흔히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 앞에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뺨도 때리고 그래서 이게 불거져 갖고 문제가 돼 갖고 교장이 이제 찾아온 거죠. 이 학부모도 교장에 가서 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교장이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학부모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난 틀린 것이 없다.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런 폭행을 당하게 되느냐? 아니 2 더하기 2가 4지 어떻게 22냐? 그랬더니 교장도 하는 말이 아니다. 20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일로 인해서 이게 소문이 나면서 학부모들이 몰려와 갖고 시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선생 내보내야 된다. 내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결국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되어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조차도 2 더하기 2는 20이다 이걸 옹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선생님을 해고시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단순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이것은 이 시대를 지금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 더하기 2가 4라고 한 것이 교사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학생이 2 더하기 2는 20이라고 했을 때 그 틀린 답을 맞다, 넌 천재적인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됩니까? 2 더하기가 2가 4가 아니라 22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믿지 않는 세대, 아니 오히려 거짓이 진실처럼 왜곡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는 요즘은 정말 어떤 게 이게 맞는 거야? 어떤 게 진리야? 어떤 게 정말 걷자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의 80%가 광고성 뉴스, 다시 말하면 진짜 뉴스가 아니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뉴스를 80% 정도가 사실로,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가 어두운 나이가 많은 연로한 노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더 받아들이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무나 많은 인터넷 이 환경, IT 문화 속에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이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정보는 오히려 3분의 2는 다 가짜예요. 어떤 분은 90%가 가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는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또 교세가 많고 또 정말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런 분들의 말을 듣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 단어 뜻이 참된 것, 올바른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항상 변함이 없는 불변성, 심지어는 영원성,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변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 변하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초기 지구는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천동설. 근데 지구가 동그랗다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물론 과학이 그것을 증명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지금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건 우리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가보면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 지금도 살아역사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바로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45절에 무엇에 대해서요? 진리. 내가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오히려 나를 믿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책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지금 이 말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규례 조항을 지킬 때에 그 말씀들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써왔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지킬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줬고 율법의 조항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냈죠? 613개. 율법 10계명 외에도 이 613개를 만들어서 이것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못 지켜요.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을 요구했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음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임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셔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 영혼으로 올렸느니라. 그러므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39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얻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이 진리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은 곧 누구에게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무엇이다?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생케 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6절에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데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앞부분에 가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영생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 때, 진리 되신 예수님 알 때 참된 평안과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외인이었잖아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결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그 모든 죄와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안 믿죠? 왜 안 받아들이죠?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율법관, 그들의 구원관,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당신 인간이잖아. 당신을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신성모독이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가보십시오. 4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너가 뭐예요? 사마리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귀신 들렸다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이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며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왜곡시켜요. 여러분, 지금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다 할지라도 가짜들이 있어요. 이 진리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이건 맞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거 이단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새롭게 변화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파를 말하는 것처럼 그건 맞았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안 되면 못 구원받아. 이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 여러분 진리를 갖고 온다는 말씀드렸죠. 중생하는 것, 거듭남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기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로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중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났고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조건으로 삼으면 이게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올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파처럼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한 번 구원은 계속해서 보장돼, 그건 성경 아니에요. 어느 교단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장로교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평생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학을 했어요. 반드시 구원론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생과 회개와 의롭다함과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과 성화와 그리고 반드시 영원롭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이어져 있어요. 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진리니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올라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에 뭐가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뭘 말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의 앞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지금 이들은 불신자, 이방인,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우리들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악한 마귀, 처음부터 너희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받아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언제나 선지서들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선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의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만인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목회자에겐 선지자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직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오직 인간의 말, 자기 경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바로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한 말씀이 에레미야 13장에 보면 너희들은 교만으로 가득 찼고 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온갖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모든 주민이나 잔뜩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거짓된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와 같은 자들의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진리를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데,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의 장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선한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시편 23편을 자꾸 연상시켜요. 그러면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줄 만한 물가로, 그건 시편 23편이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 이 뜻이에요. 내 양은 나를 알고 그리고 그들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고 그러면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떤다. 따라간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수많은 무리 아무 상관없어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그들은 원래부터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말해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성경의 일부분 부분적인 진리, 그 알고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게 전체인 것으로 왜곡시켜요.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옳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그들의 이마는 뭐 같다? 금강석까지 굳어졌어. 그들의 마음은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될 터인데, 우리의 생각이 금강석처럼 굳어지고 마음이 묵은 탕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바꾸죠? 이거 어떻게 바꾸죠? 성경은 우리가 못 바꾼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육신으로는 이렇게 굳어져 있는 묵은 땅,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은 이 금강석 같은 우리의 생각, 그럼 어떻게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도 우리가 정말로 바꿔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의 체질, 속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교육을 정말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다,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 번 얘기해 드리잖아요. 저는 대학원까지 이 학위를 받으면서 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불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옛사람은 그대로 옛사람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담배, 또 심지어는 뭐 운동 중독 한 사람은 하루라도 그 몇 시간씩 뭐 그런 거 하이킹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면 뭐 안 된대요. 우리는 그렇게 운동하는 게 힘들어서 못 할 때,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면 심지어 뭐 탄수화물 중독, 그래서 뭐 빵이나 뭐 국수나 이런 거 먹지 않으면 먹은 것 같지 않고, 뭐 게임 중독, 하여간 별의별 중독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끊어요. 그게 지금 마약하는 것, 여러분 그 같은 모든 게임 이런 것들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 미워한다,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됐다 그랬잖아요. 육체로는 안 돼요. 육체를 복종시키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죽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 못 죽여요. 나는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살하는 거? 그건 죄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전적인 성령님의 도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육신을 따라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도 억지로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달아오고 주일날이 그냥
그래서 또 가야 되나? 또 기도 나가야 되나? 여러분, 이 같은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는요 다 지겨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성경을 짧게라도 묵상하고, 또 앉은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또 생각나는 말씀을 붙잡고, 또 무시로 사람들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말하면서도, 만나면서도, 어딜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 정도는 경험하고 있지 않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면서도, 사람 만나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무시로 모든 일 속에서 이것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생명과 이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모든 걸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믿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는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의 형상? 주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육신적이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것도 없어요. 화가 나면 참지 못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점점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를 볼 때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내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참지 못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따져야 되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의 주님, 성령 안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우리가 정말 중보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분을 놓고 기도하고, 저분이 기도 부탁했는데 또 저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성도들이 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